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10월 달입니다. 10월 첫날. 이 한 달도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끝내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여성으로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고통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믿을 만한, 바라볼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기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레아가 깨닫습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남편 바라보기가 레아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 이렇게 이름지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레아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그랬습니다. 자기 언니가 아이를 넷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라헬의 슬픔과 고통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자신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강짜를 부리고 야단을 합니다. 얼마나 야단했는지 심지어 만일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심한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자, 중간에 끼어 곤란하게 된 사람은 야곱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야곱은 4명이나 모시고 사느라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느냐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급기야 야곱은 곤란하다 못해서 화를 냅니다.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은 남성으로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당장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니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라헬의 태문을 닫아서 낳지 못한대.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자 라헬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지요. 3절 말씀.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사레가 한 말과 비슷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이가 없자 자기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부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라헬도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닫으셨으니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려야 할 일인데 라헬은 지금 시기와 질투심으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이걸 세우려거나 또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판단하는 것이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동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거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무능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라헬이 비록 그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신天문이니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빌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5절 말씀,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빌하를 통해서 단을 주신 것이 여기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까? 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때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7절 말씀,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라헬은 자기의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아들 하나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라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흔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이 억지스러운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권모나 술수를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인간적 수단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놓고 내가 이겼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신앙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겼다, 이겼다 하고 외쳐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아내가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더니 오늘 갑자기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을 시집 보낸 날 그날 저녁에 남편을 칼로 살해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정말 저희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분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단들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죽였으니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나를 이렇게 아들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의 분규들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권모와 술수와 심지어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세상 재판에까지 가서 승리를 하고서는 라헬처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내는 내가 이긴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킨 거예요. 내 권익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규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면 이것을 사람들은 사탄과의 전쟁으로 호도합니다. 서로 간에 사탄의 집단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맹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익 이것만이 관심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과 사이 두 번째 아들을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은 걸 레아가 참지를 못해요. 자기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들여가지고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강변해요? 아, 내가 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라헬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존심, 시기, 질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오늘날 믿는 이들 사이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적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지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뻔뻔하게 멋대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죄에 대한 아픔, 잘못에 대한 아픔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경쟁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겠다고 울고 불고 하고 아이 낳기 경쟁을 하면서 그 가정이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행복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해요. 교회가 분규가 나서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양쪽 교회가 잘 부흥을 해서 큰 교회가 두 개가 섰어요. 자, 여러분, 분규 낸 것이 잘한 겁니까? 이건 죄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는 거지요. 선하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 옳시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의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나의 불신앙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 못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불신앙의 방법을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